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네 아내와 여기 있는 네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네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므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네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네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은 잠언 14장 9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은 죄들을 비웃는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고 죄악에 대해서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8장 7절에 말씀하신 것은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인하지 아니함과 함께 자신은 지혜롭다 여기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그 입으로 인하여서 멸망이 되는 것이요 그의 말하는 그 입술은 그 자신의 혼에 대한 덫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또한 잠언 14장 16절 말씀에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왜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고 그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기고만장하지요. 죄를 지음 속에서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 죄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임할 그 형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장담하고 큰소리치고 호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권세자들,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자들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이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들의 신앙에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가 모두가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그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올바른 것인가? 분명 주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훌륭한 말씀이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요 지혜에 이르는 말씀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울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고 잠언 1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고 있는 롯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롯의 신앙과 롯의 믿음의 행실과 또 하나님께서 롯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비를 베푸시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계시는가.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아침은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오게 됩니다. 아침이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실 때가 옵니다. 대환란 때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이 땅,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 이 세상 안에 거하고 있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읍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 안에 잠시 존재하고 있는 것, 나그네와 타국인으로서의 존재하고 있을 뿐,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 밖에 있는 자들, 성 밖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왜? 성 안에 있게 되면 소멸되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소멸된 것처럼 소멸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천사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도 듣는 자들이 의심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롯을 인도하시어서 그를 성읍 밖에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지요. 도피하라.
내 목숨을 위해서 도피하라. 결코 뒤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나라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코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나온 모든 과거를 뒤돌아보며 그 뒤를 생각하고 그 뒤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결코 그들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도피처가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환란 전 주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의 약속하신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롯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왜 하나님께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하셨는가? 왜 나와 여러분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셨는가? 왜 이 세상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는가? 대환란이 임하기 전 주의 약속처럼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롯의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참된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어리석은 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오늘 롯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고 있죠. 롯은 지금 1절 말씀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누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까?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롯은 세상과 연합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현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경고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욥기서 9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악인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라 이겁니다. 죄가 통치하는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러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하시는 말씀이요. 간음하는 남자여 간음하는 여자여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왜? 이 세상은 악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연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과 연합함 가운데에서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네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네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주님의 말씀이죠.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에도 롯은 믿음이 적은 자라 이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롯은 무엇인가 보아야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나 보는 것처럼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은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원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의인이 아니다 이거죠. 불경건한 자죠. 의롭지 못한 자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건 뭐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지는 것이요. 강한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건 뭐요?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했죠. 주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지만은 그 주님의 부활하시는 예언에 대해서 믿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보아야만이 믿겠다고 했죠.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믿겠다고 했죠.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도마야, 네가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이요. 그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롯의 어리석음은 어디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면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롯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롯의 어리석음은 뭐야? 지금 자신이 만난 것이 누구요? 주의 천사요. 주의 천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조그마한 어려움을 피해보고자 하고 있죠. 나에게 알지 못한,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 이미 두 딸은 결혼했죠.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성경 말씀에 의한 올바른 지혜와 현명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지혜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의인은 대답할 말, 어떻게 대답해야 하고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롯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었는가? 올바른 것이었는가? 믿음으로써 나타내는 말인가? 아니다 이거죠. 잠언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십니다.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어리석은 생각,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느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으나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것들 얼마나 많은 것인지 잠언 2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은 지혜롭게 말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육신적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라 이겁니다. 롯의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것은 오늘날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했을 때 왜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라 하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 왜 지체하고 있는가? 왜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지체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는 사람들, 이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있는 것들, 아무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 손에 쟁기를 잡는 자들이 뒤돌아보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요 오늘과 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지체하는 거, 구원받는 길, 하늘나라에 가는 길, 언제 그 자신의 인생이 끝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왜 지체하고 있는가? 왜 구원을 받기를 더디하고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서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에서는 그 받을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죠. 에서가 야곱에게 빼앗겼죠. 그리고 나서 그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절당했을 때 눈물로 간절히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기회,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활, 세상적인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서 지체하고 있는 것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롯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주의 뜻을 제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제지하려는 것, 주의 말씀을 제지해 보려고 하는 것,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지해 보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서 누군가가 주님에게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자가 있죠. 주여 그리하마소서.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군가가 누구요? 베드로죠. 주님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제지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건 실수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계시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뜻인 그럴지라도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내어 주셔서 무법자들의 손에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죠. 자신의 의도를 앞세우고 있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롯, 내 주여 그리 마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일 뿐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내 뜻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시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의도는 이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니까 그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뜻이요,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랬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다고 시편 78장 4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한시켜버리는 것. 이것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들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롯의 어리석음,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또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나. 롯의 어리석음은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19절 말씀을 통해서. 롯의 잘못된 두려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한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주님께서는 몸을 죽이고 더 이상 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두려운 일이죠. 사람이 내게 행할 수 있는 것, 내 몸을 해하는 것뿐이죠. 내 재산을 빼앗는 것이죠.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자신의 건강을 해하는 것들을 잘못되어지는 건강들, 쉽게 얘기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들로 인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의 생명에 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그 생명이 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세상 가잖아요. 그것이 이것보다 더 훨씬 낫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필요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이 살아라 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은 이 땅에서 거하게 됩니다. 사람이 누가 해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신다면 누가 거부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의 그 방법은 주님께 속한 것이죠. 내게 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롯의 어리석음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왜 롯이 머뭇거리고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1절 말씀을 참고로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롯이 어디에 앉았어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당시에 성문에 앉은 자들은 그 성읍의 장로격입니다.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이겁니다.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뭐라고 건의합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 갈라져 나가라. 분립니다. 하나님은 분리시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분리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런데 롯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어디를 향해서? 왜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는가? 그것은 11절 말씀 보면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 갈라섰는데, 왜? 롯은 주의 동상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주의 동상같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것을 선택했던 롯, 보세요. 롯이 평지의 성읍들에 거했죠.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이 롯,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문에 앉은 지위까지 얻게 됐죠.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해라. 그래야
소멸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롯의 식구 가운데 그의 아내, 롯의 아내는 뒤에서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봤지요. 문제는 뭐요? 뒤따라가는 것이요, 또 돌아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 26절 보면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라는 말씀의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고 그랬죠. 뒤에 서서 뒤를 돌아봤다 이겁니다. 뒤처진 자들.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써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뒤처져 있는 것들.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옛 과거를 회상하며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마지막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어떠한 길이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위의 천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을 말씀하신 가운데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많겠지만 롯의 아내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돌아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자들, 쟁기를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우리는 이 세상 육신적인 거,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위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에 미련 갖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롯의 어리석음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라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는 결과는 그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현명한 자들은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말씀에 대해서 제잘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비웃고 있는 자들, 말씀의 이유를 달고 있는 자들, 그들은 망하는 길이라 이겁니다. 잠언 1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실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실 그대로 드러난다고 잠언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와 함께,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책망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은 벗어날 수 없고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한다 이겁니다. 롯처럼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노시 가는 곳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가야 할 방향이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십시오. 주님,